로마서 13장, 오늘 13장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8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13장에 12장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서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특별히 뭐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고 13장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오늘에 해당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속은 말 그대로 속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속하다는 것이 뭡니까? 한자어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다가 바로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은 그냥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라 값을 치러서 대가를 주고 구원한 거를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쵸?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구속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우리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서 저렇게 사망에 눌려 있지만 내가 다 구원하리라. 다 구원한다. 그러면 구원이 될까 안 될까? 구원이 되죠. 구원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말씀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이스하고 간편하고 정말 뽀대도 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 구속,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가를 치러서, 값을 치러서 구원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행위는 뭐였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바로 구속을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죄의 짐을 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게 적용되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대신 내 채무를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이게 죄의 채무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 빚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갚아주셨어. 그리고 뭐 안 줘도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집사님을 뵐 때마다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빚진 마음이 없습니까? 1,000만 원 꿨는데 갚아준 집사님을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볼 텐데 그 집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못 가, 나중에는. 그거를 내가 그 다음 날로 갚으면 가는데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어. 집사님은 나를 볼 때마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온화한 미소마저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야. 나중에는 그 집사님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 가지도 못해. 얼굴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대신해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신 대가를 치르면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이 단돈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도 못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정도가 되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구원을 이룬 줄 알아요.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벌써 13장까지 다 보고 있지만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빚이 있어야 돼요. 채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초점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모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되게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에 그 젊은 청년은 돌아가고 말았죠. 한 거 다 한 것 같아. 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금식도 금식대로 다 하고 헌금도 헌금대로 다 하고 모든 절기와 규례도 다 지킨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내가 너무나도 의무를 다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마디에 그 청년은 돌아갔잖아요.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자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그 법칙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행하셨죠. 그 다 이행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남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모른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가면 5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우리 금식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6절부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뭐 포로 생활 중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그것도 이제 후반에 가서 35년부터 시작된 엄청난 그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했던 그 강렬한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보고나 계신 겁니까? 우리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하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우리 조선을 모른 척 하십니까? 어떻게 저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벌일 정도로 힘이 세지는 겁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사야서 쓸 때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의 금식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밥 안 먹고 기도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거예요. 이웃에게는 개망나니처럼 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들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콘서트 가수도 아니고 교회에 사람 적게 왔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금식하는 성도들이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몇 명이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금식을 하면 누가 전도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오늘 이사야서에 의하면 뭐라고요? 이웃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생활 강령에 써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13장의 뒷부분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옆집하고 그냥 죽일년 살릴년 하면서 버거지를 쳤는데 교회에 와서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게 여겼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 못 오더라도 그 시간밖에 안 된다면 그 집 가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가 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9절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주로 뭐 10계명에 있는 것들인데 열심히 한다고 막 그냥 하나님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지도 않고 혹시나 내가 눈이 돌아갔을 때 내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쳐도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하라,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그 글자에 써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계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계명, 계율 잘 지켰어? 그런데 어쩌면 좋지? 그 계명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 헛다리 짚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절은 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 11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11절 찾을 수 있어요? 11절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은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바울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펼칩니다. 뭔가 긴박감을 느낄 수 있죠. 뭐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 임박했다 이런 거 들으면 뭔가 좀 급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죠. 예,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때가 다가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그 저도 뭐 언제 교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갔는데 그 뭐 5살을 쳐봐요. 그러면은 5살에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긴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 넘기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벌써 2022년이 다 가고 달력이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어요. 이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았음을 보면서 그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음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단어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뭐 한국 교회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 빛의 갑옷.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갑옷이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술 취함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남을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빛의 갑옷이 있겠죠? 저 없어요. 이거 셔츠 벗으면 그냥 살이야. 여러분들 중에 빛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을 좀 뭔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기대하는 게 커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빛의 갑옷이 뭐야? 방탄조끼 3겹은 그 안에 입고 있을걸? 제가 단언하건대 목사 아니라 목사 헬랩이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9절도 그렇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초월적인 내용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날마다 벌어지잖아요. 저도 지긋지긋 정말 죽겠어.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숨이 멎지 않는 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의 저변에 깔려있는 일이에요. 날마다 24시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오는 과정에서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배당 갔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날마다 특세 40일 기도 막 해서 진짜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 그냥 어쩐지 우리 권사님 그냥 막 성령의 막이 두른 것 같아요. 무슨 정관장 선전도 아니고 말이야. 면역력 좋아졌다고 방울방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지금 바울이 열거한 우리 생활에서 있는 모든 죄악됨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났으면 좋겠어. 정말 40일 기도 매일 하면
나에게 시기 다툼이 없고 질투가 없고 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철저히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지. 예수님께 납작 엎드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여, 이거 예배 끝나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애들하고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나 아직 멀었다. 난 아직 갑옷이 안 둘러졌다. 박권사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단계까지 갈까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니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 빚진 자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낮아짐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오늘 마지막 절처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암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난리 버거지를 쳐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이거에는 횟수가 없는, 제한이 없는 거 다 아시죠? 아무리 10번, 20번, 10,000번, 10,000,000번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해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주님은 바보처럼, 내가 전에도 계속 그랬는데 그거를 절대 기억 못 하시는 분처럼, 처음 내가 이랬던 것처럼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자세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구나를 깨닫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